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중에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와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사랑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의 핵심은 참사랑입니다. 본문의 권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형제 또는 이웃이요,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구속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본질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중심의 세속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배후에는 깔려있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괴기가 배후에 숨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은 방법이나 내용이 하나님과 철저히 관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근거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는 곧 성도의 생존 양식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10절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교제할 것의 대상 인간과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이며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함 때문에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불완전하고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맺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진정한 형제와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랑을 해오셨는지요? 오늘의 본문 8절과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과 찬송가 503장 가사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의 말씀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문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죽어가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사랑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혀 놓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본절에서 화목제물이란 선악과 불성의 원죄를 유전받고 여기에 더하여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저지른 자범죄를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죽어가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평으로 막기 위해 예수님이 자원하여 산제사 때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지칭합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 3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밝히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이 되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 소와 양의 희생 제물의 피를 드렸으나 인간이 끝없이 저지른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본절 4장 10절에서만 사용된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서 힐라스모스라는 의미는 달랜다는 뜻을 가진 힐라스코마이에서 파생된 몰라서 누가복음 18장 13절 히브리서 2장 17절을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염을 달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화목제사는 충족적으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으나 효과적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위해 죽으셨다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 가사를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지구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문명 이기로 살기 편해지는 기는 했습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사랑 위에 많아가는 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고 또 받은 사랑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신한 자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로 16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끝에서 증거하노니라는 뜻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걸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을 찾아보면 변화사는 예수님을 향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일어나야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요한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절 15절에서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뜻은 단순히 호칭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성전을 입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성도간의 신비한 결합 곧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몸 된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한 교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뜻임을 주안해서 진정 신앙생활을 계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2절을 봅니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발달한 대가족주의에서 핵분열이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없어서 인심이 흉흉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은 나날이 사막처럼 황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날로 완악해 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녹일 힘은 오직 예수님의 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원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고 누누시는 그런 참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느니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천한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곧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말과 혀에 있지 아니고 실천한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며 거짓의 아비가 마귀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비력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로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자신은 입과 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는 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불성설이요 불가능한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 실전의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전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진술해온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실천 사원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까지 밝히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 21절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3, 4절 가사를 봅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부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받기 원하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은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면 저들 실망하겠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의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세. 예수님 사랑 전하세. 예수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세. 아멘. 불신자들은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 앞에서 참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와 아이들까지 소리질러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사랑이 인색한 시대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굶주린 자들의 너를만 가는 사랑이 나날이 갈수록 메마르고 자기 갈수록 챙기는 강박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소의 사랑을 가지고 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 사랑에 굶주린 절망과 지역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죄악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성도 모두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전해낸 것도 발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며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이기에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만일 사랑이 인간의 계명으로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둡고 삭막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고 체험한 요한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역설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전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는 행위와 이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 안에서 거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독생자를 보내주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다. 그래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칭찬과 상급을 받고 예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중에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와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참사랑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의 핵심은 참사랑입니다. 본문의 권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형제 또는 이웃이요,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구속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본질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중심의 세속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배후에는 깔려있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괴기가 배후에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은 방법이나 내용이 하나님과 철저히 관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근거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곧 성도의 생존 양식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10절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교제할 것의 대상 인간과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성취될 것이며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함 때문에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불완전하고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맺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진정한 형제와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랑을 해 오셨는지요? 오늘의 본문 8절과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과 찬송가 503장 가사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의 말씀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문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죽어가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사랑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혀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본절에서 화목제물이란 선악과 불성의 원죄를 유전받고
여기에 더하여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저지른 자범죄를 누적시켜 나감으로써 죽어가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평으로 막기 위해 예수님이 자원하여 산제사 때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지칭합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 3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밝히기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 소와 양의 희생 제물의 피를 드렸으나 인간이 끝없이 저지른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본절 4장 10절에서만 사용된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서 힐라스모스라는 의미는 달랜다는 뜻을 가진 힐라스코마이에서 파생된 몰라서 누가복음 18장 13절 히브리서 2장 17절을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염을 달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화목제사는 충족적으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으나 효과적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위해 죽으셨다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 가사를 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지구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문명 이기로 살기 편해지는 기는 했습니다만 날로 각박해지고 사랑 위에 많아가는 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화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고 또 받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신한 자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로 16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끝에서 증거하노니라는 뜻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걸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을 찾아보면 변화산의 예수님을 향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일어나야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요한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절 15절에서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뜻은 단순히 호칭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성전을 입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성도간의 신비한 결합 곧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몸 된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한 교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뜻임을 주안해서 진정 신앙생활을 계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2절을 봅니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발달한 대가족주의에서 핵분열이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없어서 인심이 흉흉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은 나날이 사막처럼 황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날로 완악해 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녹일 힘은 오직 예수님의 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원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고 누누시는 그런 참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느니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천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곧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말과 혀에 있지 아니고 실천한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며 거짓의 아비가 마귀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비력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로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자신은 입과 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는 자들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불성설이요 불가능한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 실전에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전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진술해온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실천 사원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까지 밝히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 21절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3, 4절 가사를 봅니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부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받기 원하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은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면 저들 실망하겠네. 4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의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세. 예수님 사랑 전하세. 예수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 전하세. 아멘. 불신자들은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 앞에서 참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와 아이들까지 소리질러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사랑이 인색한 시대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굶주린 자들의 너를만 가는 사랑이 나날이 갈수록 메마르고 자기 갈수록 챙기는 강박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소의 사랑을 가지고 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 사랑에 굶주린 절망과 지역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죄악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성도 모두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전해낸 것도 발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며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이기에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만일 사랑이 인간의 계명으로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둡고 삭막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고 체험한 요한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역설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전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는 행위와 이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을 신하는 자 안에서 그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독생자를 보내주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칭찬과 상급을 받고 예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